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9장 두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15절 말씀을 읽고 나누는 시작을 할게요.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개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공의를 스스로 의지하사 하나님의 보통이 복음의 핵심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어제 우리가 전반부의 말씀을 나누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중심적인 신앙을 책망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 11절에 보니까 우리 모두가 곰처럼 부르짖고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지만 공평이 없고 구원을 바라지만 그 구원이 우리에게서 멀다. 주님, 주께 지은 우리의 죄가 매우 많습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고발합니다. 표준 세 번역의 말씀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다라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주께서 이것을 보셨다. 공평이 없는 것을 보시고 압박받는 사람들을 도우려는 사람이 없음을 보시고 중재자가 없음을 보시고 주께서는 놀라셨다. 주께서는 직접 억압받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반드시 공의를 이루시려고 당신의 능력을 친히 발휘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인간의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고 또 공의로운 세상을 만들 능력이 없음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이 뭐냐? 직접 억압받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것. 이게 바로 메시아가 오시는 이유이죠. 59장을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모습이라면 회개 이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가 작동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죠. 바울은 이 사실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 사이에 보면 중요하니까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매우 특별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1절부터 5절까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까지 산문체로 되어 있지만 6절부터 11절까지는 시적인 표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직접 억압받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산문체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시적인 표현으로 노래할 뿐이라는 거. 본래 6절 이하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부른 그리스도의 찬미였어요. 이 가사를 바울이 인용하면서 읊조리고 있죠. 1절부터 5절 사이의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매너를 갖고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형식이 뭐냐? 산문체 형식으로 권면을 해요. 아주 논리적이고, 그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가 글을 쓰면 논리적인 글을 쓰잖아요. 그죠? 산문체로 쓰여 있다라는 거야. 근데 6절부터 나오는 이 구절은 산문이 아니라 시로 바뀐다. 이호준 교수가 이거를 지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아요. 무슨 의미일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에 대한 신학적 근거는 논의하는 것보다 시적인 표현으로 읊조리는 편이 훨씬 낫다라고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누가 바울이. 사실 심오한 진리에 대해서는 여러분 객관적인 진술보다 시로 표현하는 편이 훨씬 더 낫거든요. 시는 여러분 함축적이잖아.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지려밟고 가시옵소서. 여러분, 이거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외국인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게 한글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런 함축적인 영어 표현들, 시만이 표현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시적 세계. 이게 바로 뭐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기록할 때, 야, 이거는 산문체로 쓸 수가 없는 문제다라는 거죠. 이건 오히려 찬양의 언어로 성령의 언어, 시적 표현으로 산문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속에 엄청난 그죠?
함축적인 의미를 담은, 저는 쉽게 이게 뭐랄까 마음에 확 와닿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바울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죠. 뭐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케노시스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다. 이 성육신에 관한 언어들은 궁극적으로 하나를 지향하는데 그게 뭐냐? 고통하시는 하나님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고통하시는 하나님. 일본에는 여러분 훌륭한 신학자도 있지만 이제 퍼센테이지로는 기독교인이 많지가 않지만 기독교인으로 결정한 사람들은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일본에. 신학자 가운데서 기타 머리 가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이라고 예전에 한번 제가 말한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네. 이 책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통해 고통스러운 사랑이란 사랑하기에 아파하고 아프기에 사랑한다라는 뜻이에요. 통해 하나님의 고통이 뭐 복음의 핵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과 애통이 없다면 예수님의 출생은 그저 기독교 창시자의 출생일 뿐인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출생하셨다라는 소식과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는 사실, 이게 사실은 성경 복음서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 중간에 있는 것은 이제 뭐랄까요? 그분의 이야기들을 기록을 해놓았지만 핵심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고 그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이 사실이 복음인 거야. 그죠? 복된 소식인 거야.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 거야. 대칭적인 표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요람과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니케아 신조. 우리가 여러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있는 이게 니케아 신조에서 결정이 되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한 분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육신 하셔 사람이 되셨고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니케아 신조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사로운 공생애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오시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음서 안에는 다양한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케아 신조에서는 핵심을 뭐로 잡느냐? 이 땅에 오신 것과 죽으신 것.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의 원조라고 말해진 마가복음서에 보면 가장 짧잖아.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여러분 부사 하나가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게 곧이라고 하는 즉시 이런 곧이라고 하는 부사가 많이 사용이 되어지거든요. 속도감이 굉장히 빨라. 뭘 그렇게 서두르고 있는 걸까? 태어나면서 곧 무엇? 십자가의 형장으로 달려가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을 급하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마가는 하나님의 고통에 대한 복음서. 마가 공동체 자체가 아주 스웨되고 가난한 그러면서도 아주 고난 중에 있는 공동체, 고통받는 공동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마가에서 중요한 관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복음의 핵심은 뭐냐? 그분은 고통, 하나님 고통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 고통은 누구를 위한가? 우리를 위한가? 그래서 태어나면서 곧 즉시라고 하는 신속한 부사를 통해서 죽음으로 연결을 짓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걸 달리 표현해 보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하나님의 고통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고난의 이야기다. 여러분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빌립보서 2장을 다시 보면 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이셨으나 스스로를 높이지 않으셨고 그 지위의 이익을 고집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이 되셔서 사람으로 사셨습니다. 그것은 믿을 수 없을 만큼 자신을 낮추는 과정이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에 나오는 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행 기사가 아니라는 거지.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시적으로 읊고 있는 이 구절들은 슬픔의 길, 비아돌로로스, 고난의 길, 순환의 길이다. 그 길이 이 땅에 시작한 길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시작이래? 하늘에서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야.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자체가 사실은 순환의 시작이고, 자기 이익을 고집하지 않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고난의 길이.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 거죠. 이 모든 게 어떻게 자기를 낮추는 과정이라는 거지. 휴머스라고 하는 단어가 라틴어로 휴머스, 흙이라고 하는 단어죠. 거기에서 휴밀리티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근데 겸손은 뭐예요? 내가 흙이라는 사실을 알 때. 내가 진짜 흙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내가 정말 낮아지는 거구나. 낮아지는 거. 근데 이 일이 어디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 자, 다시 바울의 말을 주목해 볼게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어.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때 비우다라고 하는 단어의 가장 근사치의 단어가 뭐냐면 이게 케노시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게 공교롭게도 여러분 일본에서 하랍길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제2차 세계대전 때 죽음에 처해지게 되면 항복하지 않았다 그러죠. 왜?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 그럼 그들의 선택이 뭐예요? 할복하는 거. 그걸 하랍길이라고 그러죠. 하랍, 배, 위장, 내장이라는 뜻이야. 길이 자르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배를 갈아서 뱃속에 내장을 다 꺼내놓는 거야. 자신을 파괴하는 비움이죠. 그죠?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다 쏟아내서 나를 비우는 거야. 이게 하랍길이야. 그런데 케노시스의 이 의미가 유사하다라는 알고 계십니다. 그 자기 비움은 여러분, 사실은 할복의 고통인 거죠. 우리는 쉽게 말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고. 그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자. 사람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어. 이 케노시스, 그냥 너무나 쉽게 그 속에는 아무런 고통이 없는 것처럼 보여. 그죠? 그런데 케노시스의 의미 속에는 할복이라는 의미가 아주 강하게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고통 너머에 계신 존재로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거리가 멀어. 우리의 고통과 무관한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고통을 모르면 사랑도 느낄 수 없잖아요. 왜? 사랑 속엔 여러분, 고통이라는 게 사랑의 수고 아니야. 수고. 수고를 해야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수고 자체가 고통 아니에요? 참된 사랑은 고통으로 가득하고. 자기 미움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라는 거지. 내 배를 갈라서 내장하다 쏟아내는 거지. 그죠? 바로 이러한 선택을 어떻게 하셨느냐. 자발적인 선택으로 하셨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58장과 59장을 쭉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기애로 인해서 자기 중심적인 신앙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온 이스라엘. 그죠? 자기를 사랑하고 또 돈을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의 행복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야. 차이가 없어. 그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교회 안에 바이러스처럼 사실은 확산되어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성취와 행복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필요로 해. 자기 연민적인 신앙만을 가지고 인생을 사. 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메시아는 어떻게? 자기 비움을 결정하세요. 직접 어떻게 억압받는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겠다. 결심을 하셨어. 그리고는 가신 길이 뭐예요? 자기 비움의 길을 결정을 하시는 거죠. 자발적 고통을 실천하시는 어떤 크리스천 예술가가
예수님의 십자가 상의 작품을 목각상으로 만드는데, 보통 이 십자가상에 이렇게 못이 박힌 것을 이렇게 만들잖아. 이거는 예수님이 목각상을 손으로 잡고 있는 이제 만든 거야. 의도가 뭐냐? 인간이 그를 십자가에 죽이려고 결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야.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예수님이 그곳에 달리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은 아버지 하나님의 의도된 죽음이고 아들이 그 결정을 받아들인 죽음이었더라. 자발적인 고통이었다. 그죠? 자, 우리는 자발적으로 내 자신이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을 선택한 이후에 자발적으로 내 자신을 비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의 길을 걷기 위해서 나는 살아가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 비움, 내 자신의 배를 할복하면서 내 내장을 다 떼어내는 고통, 그 고통이 동반되어지는 과정이지만 자발적으로 내가 그것을 실천에 옮기며 살아가고 있는. 어찌 보면 신앙의 인의 모습은 여러분 두 종류 가운데 하나인 것 같다. 자기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 자기의 뭐 이제 예를 들어서 허전한 마음이라든지, 응? 뭔가 불행한 마음을 행복으로 바꾸려고 나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비우고 나를 비움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채워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지,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삶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며 걸어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59장 후반부가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